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했고 또 사랑으로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종교라는 말이죠. 근데 불교는 또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비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을 자비다. 더 나아가서 중생들에게 즐겁고 복을 주고 또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자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긴 이야기들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 크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하고 불교는 크게 사랑하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자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야, 너 불자인데 왜 안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너 불자잖아. 너 석가모니의 제자잖아. 근데 왜 안 사랑하냐? 석가모니는 자비를 얘기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사랑을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야, 너 기독교인이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왜 사랑 안 해? 너 왜 미워하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말은 진짜 사랑의 종교가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딱 한마디로 말하는 사랑인데 그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사랑.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뭐 때문에 실망하냐면요, 사랑 때문에 실망해요. 야,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로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했지만은 어느 날 그 사랑이 이렇게 식어질 때도 있고 또 그 사랑이 또 배신이 될 때도 있고,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사랑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변하고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로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끝까지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만약의 사랑이에요. 만약의 사랑이에요. 굉장히 조건적인 거죠. 만약에 나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너가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랑은 어떤 행위 자체를 보고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대를 무너뜨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끝까지는 시간적 개념으로만 우리는 1차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1년만 사랑할까? 5년만 사랑할까? 20년을 사랑할까?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흰머리 되도록 사랑할까? 근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도 무한히 사랑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상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주님은 오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끝까지의 대상에 제한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배신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나가게 판 사람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팔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배신하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팔았던 그 가룟 유다도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랑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해야 될 것을 가서 하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웅성웅성했어요. 너야? 막 이래요. 근데 주님은 누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셔요? 모르셔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쟤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를 파는 그것이 드러날까봐 숨겨주고 있고 가려워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가서 하라. 이 말은 지금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을 사오라고 하는 줄로 제자들은 이해를 한 겁니다. 가룟 유다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끝까지 따라갈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도 내가 따라갈 것이고 절대로 주님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정말로 다혈질이었고요. 이 베드로는 성질적으로 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의리도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여종에게 질문을 받고 3번씩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마주치는 그때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가 나 사랑하냐? 너 왜 그때 배신했냐? 너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에게는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도마는 어떤 제자,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였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에 제한이 없는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대상에 제한을 두셨다면 어쩌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경험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구원에 어긋나고 주님의 구원의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대상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놀란 은혜와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끝까지 사랑에는 또한 상황에 대해서도, 상황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시간적 제한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회개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외면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또 욕심과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횟수가 100번, 1000번 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끝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한편 오른편과 왼편 두 편의 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은 가장 흉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방법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사형 방법이 다양했습니다. 근데 가장 흉악범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가 바로 십자가의 형이에요. 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요.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완전히 축 처지면서 고통스럽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까마귀들이 깍깍 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몸을 뜯어먹습니다. 그냥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 몰라요. 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 너도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봐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의 현장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뭘 잘했다고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 스스로 내려봐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겠지, 하여튼 별의별 쌍욕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도 이 죄인들한테 그런 추한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오른편에 있는 강도였을까요? 왼편에 있는 강도였을까요?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도 같이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강도는 오른편이에요, 왼편이에요? 어디 있더만 강도예요? 예? 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가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질문하면 오른쪽이요 이래요. 우리는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왼손잡이도 엄청 많아요. 저는 양손잡이에요. 저는 오른손도 쓰고 밥 먹을 때는 오른손, 뭐 이렇게 칼로 자를 때나 글 쓸 때는, 아니 뭐 힘 쓸 때는 왼손 이렇게 하는데, 한편 강도예요. 어쨌든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실컷 욕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자취하고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신나게 욕을 했어요.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고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밥 먹자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됐거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니나 저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밥은 그냥 낙원에 네가 한 짓을 알아야지, 낙원? 우리는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가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주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도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요,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한평강도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또한 거룩한 것 같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어찌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어찌 여러분의 행한 행동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그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욕심의 마음을 가진 것,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가진 것, 남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 가진 것, 그런 마음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뉘우칠 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내가 너의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아니할 것이니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대상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지만은 기간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몸소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 모르나? 내 눈빛만 보고 알지? 그러면 진짜 무지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 마음 몰라요? 그 말이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니, 한 번씩 1년에 한 주기적으로 한 두세 번 찾아오세요. 오셔갖고 제 방을 똑똑똑 두드려요.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오세요. 그러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요, 날보러. 얼마나 황당해요. 어이가 없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말도 정말로 잘해야 돼요. 잠깐 실수하면 그 말이 이제는 큰 일파만파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요, 목사님은 김 집사님은 이렇게 잘하는 거 좋아하죠? 또 목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렇게 해서 칭찬하죠? 그럼 나는 뭐예요?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사랑에 많이 메말라 있으시구나. 근데 이분은요, 사는 것도 잘 살아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 믿음 생활도 엄청 잘해요. 나누는 것도 잘하세요. 그런데 왜 사랑에 메말라가고 목말라가지고. 근데 병이에요, 완전히. 1년에 한 두세 번은 주기적으로 찾아오세요. 주기적으로.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이제 한 3번 경험하고 나니까, 또 찾아오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죠. 이분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알았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면 가요. 그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얼마나 막 소리 높여가면서 막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사랑에 목말라서 살아요. 근데 절대로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과 아픔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만족한 사랑을 주십니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내가 결혼을 물려야 되나? 나 이 사람한테 좀 사랑받으려고 결혼했는데 이제는 바꿔서 내가 사랑하려고 결혼할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너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자,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요, 직접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근데 그를 발을 씻어주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연필을 꺼내서 겉옷을 벗고 거기에 1 하세요. 1. 동그라미 1. 자,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겉옷을 벗어야 돼요. 이 겉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위치나 신분이나 권위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사랑은 안 하시고 사랑만 받고 싶어서 맨날 사랑해 주세요 그러세요? 여러분 왜 사랑 안 해보겠어요? 그죠? 안 해보셨겠어요? 자, 사랑을 할 때요, 여러분이 왜 사랑하다가 화가 나고 사랑하다가 실망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참, 나도 미쳤지.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나도 자존심 있지. 나도 체면 있지. 내가 이만큼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자기라 그러겠어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겉옷을 벗었어요. 나를 두르고 있는 나의 신분, 이 신분에 내가 그거 하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겉옷을 벗고, 뭐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그래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힘든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다가 왜 실망하죠? 나는 한 5번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내가 10번쯤 해주면, 내가 10번 참아주고 10번 봐주고 10번 칭찬해주면 한 번 나한테 칭찬할 줄 알았는데 10번 칭찬을 하고 났더니 10번째는 그것도 칭찬이야? 이런 반문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10번 하면서 계속 쌓였던 참자,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면서 축적되었던 나의 어떤 분노가 빵 터지는 거예요. 미쳤지, 내가 사랑하냐? 내가 사랑할 인간이 없어서 너를 사랑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언제까지? 그가 사랑을 할 때까지.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1년이 뭐예요? 10년도 걸리고요, 20년도 걸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점점 바뀝니다. 잘못했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말 못했던 사람이요, 사랑을 받고 나니까요, 나중에는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에 수건을 둘었어요. 자, 겉옷을 벗고 그 1번 했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거기에 허리에 두르고 거기에 동그란 2번 하시든지 수건에다 2번을, 하여튼 2번 하세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생이 필요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인간을. 왜요? 그랬더니 이 인간은 외식하자, 결혼기념일에 외식하자 해놓고는 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갔다고. 여러분, 부인에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당신 원하는 게 뭐야?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자기가 평소에 먹고 싶, 부인들은 늘 먹고 싶은 걸 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요? 우리는 안 그렇구나. 부인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는구나. 근데 보통 부인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 안 먹어요. 남편 중심으로 해요. 예. 오늘은 내가 생선 좋아하니까 당신 먹든지 말든지 난 오늘 생선 구우고 생선 매운탕 할 것이고 생선찜 할 것이고 오늘 나는 그렇게 해서 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잔뜩 해야지. 그렇게 하는 부인은 없어요. 아내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고 외식을 하면서 당신 뭘 좋아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 그럼 짜장면 먹자? 그런 거죠. 짜장면은 남편이 좋아하는 거예요. 부인은 짜장면을 싫어해요. 그러고는 그냥 물을만 보고 답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걸 말할 것 같으니까 질문만 던져놓고 바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좀 거시기한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식당 가가지고 딱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짜장면 먹고 이 부인이 좋아하는 그냥 볶음밥 먹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결혼 기념일이라서 밥을 먹으면서 여보 짜장면 좀 한번 한 숟가락 먹어, 한 젓가락 먹어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맛있게 먹는지 만약에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후루룩 먹고 그냥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오늘따라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프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하소연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같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다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떡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떡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은 제 아내보다 제가 떡을 더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님은 아가페오 하고 물었지만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필레오 친구의 우정의 사랑밖에 몰랐어요.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하자 주님도 이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준에서 친구의 우정의 수준, 사랑의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세요. 사랑은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하려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자의 입장에서 나를 낮추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요, 대야에 물을 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대야에 물을 떠서 3번 동그라미 3번. 자, 대야에 물을 떴다라고 하는 말은, 자, 물은 누가 떴을까요? 1번 예수님, 2번 제자, 3번 무수리. 몇 번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물 떴다는 말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물을 떠서, 그죠? 자, 여기 보면 주어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야, 발 씻어 줄 때가 물 좀 떠와.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것을 굉장히 잘해요. 어제도 그저께도 우리가 제자반하면서 뭐 이렇게 장남, 차녀, 그 다음에 막내 얘기했더니 막내 되신 분이 목사님, 막내는요 맨날 시켜보고요. 맨날 큰애 시키면 큰애가 안 하고 막내까지 시켜요. 맨날 막내야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서열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분명했고요. 뭐 하려면 힘든 것은 막둥이가 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물 떠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으셨어요. 너희 발 씻어 줄 테니까 물 좀 떠와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물을 떠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시킬 수 있지만 그 일을 친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친히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제자반에서 천사 게임을 하고 있어요. 천사 잘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물또 쳐다보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표가 나서 못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에게, 천사에게 해줄 거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편지를 쓸 것도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천사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어제부터 불티가 났어요. 똑똑똑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제자예요. 이거 어떤 집사님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그분의 천사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천사가 돼가지고 천사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고 뭘 해주는 그 표정이 얼마나 밝은 줄 몰라요. 그래서 천사의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사 돼가지고 제가 심부름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천사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특정한 누군가를 나의 천사로 삼지 아니하고 나는 일회 충실교회 성도들의 천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몇몇 분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그분들은 서먹서먹하고 잘 모르지만 내가 그분을 천사로서 내가 그분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 저분의 천사가 되고 싶어요. 저분에게 좀 전해주세요. 또 저분에게 문자도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천사는 꼭 돈이 드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줄 때, 나눌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대하에 물을 떴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그게 닦기를 시작하여. 그게 동그라미 4번 하세요. 자,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겉옷을 벗었다. 사랑의 대상이 없다. 사랑의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 허리에 수건을 둘렀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 채워줄 준비를 한다. 세 번째, 물을 떠났다. 내가 그것을 친히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이제는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 하면은 여러분 개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뭐 하다가 발로 이렇게 툭툭 하는 거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우리가 발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실제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은 잡지만 발은 잡습니까? 안 잡아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면서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요 제 발을 만지지 않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친히 발을 이렇게 만져봐요. 누구에게 존경심과 신뢰가 갈까요? 환자의 발을 만져보는 사람, 환자의 발을 상태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뢰가 가고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럽고 그런 추한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씻어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기준에 맞춰서 그가 행동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하는 겁니다. 내가 나 때문에 당신의 더럽고 나 때문에 당신의 냄새난 것이 중화되어져서
당신이 깨끗하게 되고 당신이 향기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발을 씻으심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제자반 하면서 숙제를 많이 내는데 가끔 발 씻기 숙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제자들이요 공부하시면 뭐 발을 씻냐고 이 나이에 막 그래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자의 발을 한번 씻겨드리지 못했다면 좀 불쌍하세요. 아직도 한 번도 씻겨보지 못했던 분이 계신다면 이번 주간에는 사랑의 주님을 모르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꼭 여러분의 배우자의 발을 한번 씻겨드리세요. 인증샷까지는 찍지 않더라도 목사님 제가 발을 씻겨드렸어요. 너무 좋아요. 꼭 문자 주십시오. 문자 주세요.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하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가 당신 발 씻겨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발을 씻겨주는 순간 여러분의 배우자의 사이에 있던 그 모든 것은 다 씻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 당신 고마워요. 당신 너무 고마워요. 그 고백도 할 수 있고요. 당신 연약한 거 내가 담당해 줄게. 당신 못하는 건 내가 해줄게. 당신 옆에 내가 있어 줄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말하지 않아도 발을 씻어주는 행위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제자반 하면서 청사하신 분한테 문자 주세요 했는데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메마르고 여러분의 피폐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구하셔야 합니다. 제 마음도 맨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는 사랑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지니까요, 제 마음이 드라이해지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랐어요. 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발동해요? 동정심이 발동하잖아요. 불쌍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 마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 주셨어요. 그랬기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못 봐줬던 사람, 평소에 괘씸했던 사람, 평소에 진짜 화나고 짜증나는 사람, 평소에 죽은 듯이 쳐다보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 주실 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신다니까요. 저 사람이 연약함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저 사람과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 사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당신하고 결혼하게 하셨는데 내가 잠깐 깜빡했어요. 그러면서 품어주고 발 씻어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전도사로, 사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